오늘 본문 말씀은 좀 생소합니다. 장소도 생소하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보면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경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두로가 어디지? 갈릴리 근처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고요. 벳세다가 여기 있고요. 가버나움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주황색 길로 따라서 85km를 이 바레인 산맥을 넘어서 가면 두로라는 곳이 나옵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시돈으로 가셨다가 시돈에서 다시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쳐서 거라사 지역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로로 가셨습니다. 이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기사가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기사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두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85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이 도시가 뭐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페네키아 지경에 두 도시가 유명한 도시인데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이고 이 바알 숭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이세벨. 그렇죠?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이 두로에서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를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바알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기원전 222년에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여서 나라를 잃게 됩니다. 두로는 이방 나라 중에서 가장 이방 도시에 해당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두로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발 아래 엎드립니다. 26절에 이 여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동네가 페네키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쪽이 시리아, 수리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로마의 장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수리아와 이 페네키아를 합병하여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다스리면서 수리아 페네키아라는 지역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 줄여서 수로보니게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수로라는 말은 수리아라는 말이고요. 보니케라는 말은 페네키아라는 말을 이어 붙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는 말은 상당히 경멸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정말 이방인 중에 뼛속까지 이방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형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라고 말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이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성도들이 간혹 귀신 들리는 일들이 생기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교역자들에게 데려옵니다. 때로는 몇 달을 고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나가기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걱정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혹시나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렇게 귀신에게 이끌려 다니면 어떡하나라는, 여러분, 그 걱정을 얼마나 크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 귀신이 아이에게 더러운 일들을 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귀신이 얼마나 지독하고 끔찍한 그러한 영인지를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려 자신의 의지는 잃어버리고 점점 눈의 초점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어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때로는 귀신이 대답하고, 때로는 자기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귀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붙들고 날마다 울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자고 있을 때에 그 딸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쁜 아이인데, 귀신만 들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착하게 자랐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정말 눈물 지으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신의 민족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말도 이렇게 밉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는 말은요, 너희는 자녀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네 딸은 자녀가 아니고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하여 비난하고 멸시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의 전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나사렛이나 그라사 지역이나 갈릴리 북부의 지역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었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병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에게 나음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두로까지 오셔서 자신을 찾아와 엎드린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라도 그렇게 절대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거절한다고 쳐도요, 참 곤란한데,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제가 이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이게 마음이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그러지 않는 분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한번 행하면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재밌게 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모래요정 바람돌이. 이 바람돌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소원을 하루에 한 번만 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웃는 분들은 같이 보신 분들이고요,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에 한 번만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그분은 능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으며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가 아니라요, 군대 귀신 들렸던 수천의 귀신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군대 귀신도 떠나갔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들에게는 마땅치 않다라는 그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어가는 딸을 두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 않습니까? 코너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에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자격지심이 있고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접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자격을 논한다고 하면 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성깔하는 여자 같으면 바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 니네 유대인만 사람이고 우리는 개로 보이느냐?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금태 두르고 태어났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살아도 되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그런 백성이냐? 그래, 니깟 놈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따져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늘 판단하고 의식하고 싸우고 서로 갈등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잘났거든요.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거든요. 너보다는 내가 오래 믿었고 늘 판단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진짜 대단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녀가 아니라 개라고 해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라고 말하고 주여 올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여, 당신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고 건전한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에, 자비라고 얘기할 때에 거기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우리의 자격 있음이 아닙니다. 자격 없을 때에 그 부스러기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주중에 임종 예배라고 하나요?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성도의 남편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서울대 중증병원에 계십니다. 서울대 병원이 참 고마운 것은요, 메르스 이후로 중환자실에 보호자 한 명 외에는 출입할 수 없게 모든 병원이 만들어 놓았는데, 서울대 병원이 곧 돌아가실 분들은 그걸 예외적으로 해주셔서 목사가 마지막으로 가서 신방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성도님의 남편에게 갔습니다. 평소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몸이 부어서 이렇게 정말 며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겠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갔을 때 눈을 뜨고 이렇게 의식이 맑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했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믿는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좁습니다라고 하면서 온전한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악령이 쓰여진 내 딸과 함께 끔찍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죄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죄인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당당히 기도할 때에 그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엎드려 땅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할 때에 29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의 병행 본문에는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지만 마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점으로 그의 복음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분명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보통의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방인의 그 먼 지경으로 갔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의문은 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는 모진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답은 문맥에 있습니다.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너희에 대하여 이사야가 잘 이야기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호되게 야단치십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가장 의로운 척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신앙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두로 지방까지 직접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에게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 긴 여행길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사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여인을 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당황할 만큼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인의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고백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부스러기 떡을 먹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앞절의 배경인 게네사렛을 나와서 뼛속까지 이방인 그 땅으로 가서 사악한 여자 이세벨의 고향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먼 이방 땅에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의 여인이 있음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그 믿음에 대한 구원을 베풀기 원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러 가신 것입니다. 모진 말로서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가복음을 대한 우리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은혜와 자비라는 말은 철저하게 우리가 자격 없음을 말하는 단어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너무나 당당하고 자기를 우상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와서 내 속에 나의 의를 주장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고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자격 없음을 알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모든 이들의 신앙이 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 분야에 새로운 길을 열었거나 엄청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보통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격적으로 선교사들을 외국에 파송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또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길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까요? 그런데 그가 임종할 때에 영국에 그의 옆에 있었던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죽으면 당신의 그 묘비 비문을 무엇이라고 적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유언에 따라 쓴
그 윌리엄 캐리의 비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와 같은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 많고 약했고 능력 없고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로 날마다 버티어가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바라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바라는 그 신앙이 참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수로보니게 연인처럼 그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라는 갈급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고, 그리고 내 자녀를 살린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